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영적인 구원 아더피크 목사님의 사중의 구원 중에서 전의 시간에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에 이어서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 이것은 현재 당면한 과정으로서 시간이 많이 요구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구원의 주제 중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이므로 믿음이 어린 신자들 간에는 그 주제에 대해 아주 심각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주 예수가 죄인의 구세주라고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잘못된 결론으로 비약시켜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그를 믿고 그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자기의 영혼을 그 보호하에 맡기기만 하면 그가 우리의 본성 안에 있는 죄의 근원을 제거해주고 사악한 버릇을 일소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신뢰한 연후에도 그들은 악이 여전히 자기들과 함께 있으며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사악하다는 것과 유혹을 거절하려고 노력해보고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해보며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을 사용해 보기도 하지만 그들은 좋아지기는커녕 더욱더 사태가 악화되어 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침내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자인가를 진지하게 의심하기에 이릅니다. 그들이야말로 지금 구원받는 도중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중생하고 의롭게 되었을 때라도 그 육체 또한 또는 그 부패한 본성은 여전히 그에게 남아 있어서 끊임없이 그를 괴롭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서 6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너의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하였는데 만일 그들에게서 죄가 다 없어졌다면 그 말은 전혀 무의미한 말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없다면 분명히 이러한 권고도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매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직도 교만함이 남아있지 않고 교만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한일서 1장 8절에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라는 고무적인 선언을 받아들인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신자들에게는 원래의 육적인 본성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즉 그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어린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는 무력한 자입니까? 그는 금욕주의에 의지하여 자기에게는 좌절된 삶뿐이라고 여기며 살아야 합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본래 자신에게는 힘이 없다는 이 수치스러운 사실을 철저하게 터득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이 점에서 실패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율법을 전해 주었을 때에 그들은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자랑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육체 속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역시 여기에서 실패하였습니다. 그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자만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자신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소치입니까? 이러한 자만심은 우리 모두에게 잠재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한 그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구주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한 우리는 승리를 향한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약할 때 오히려 강한 것입니다. 신자는 여전히 그 내부에 육적
본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자신의 나쁜 버릇을 억누를 힘이나 죄 많은 유혹을 뿌리칠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그 속에 또 하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거듭날 때 부여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신자는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본성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본성입니다. 이 두 가지 본성은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이 대립 또는 충돌을 설명하려고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제 이 두 가지의 본성 중에서 신자의 생활을 규제해야 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이 두 가지 본성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그 둘 모두가 신자의 생활을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둘 중에서 더 강력한 것이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믿음이 어린 신자 안에는 육적 본성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을 본래부터 가지고 태어나며 영적 본성은 거듭난 후에 받게 되는 것이므로 육적 본성보다 훨씬 뒤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새로운 본성을 강화하고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본성의 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성장은 매일매일의 적당한 음식의 섭취에 의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본성에 공급해 주는 영양분은 그분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베드로가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것을 가리킨 말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만나를 먹은 것에 비례하여 우리의 영적 성장도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는 양식 외에 다른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맑은 공기 속에서 호흡을 해야만 합니다. 영적인 의미로 이것은 기도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영적 태부가 하늘의 신선한 공기로 가득 채워지는 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 주님과 얼굴을 마주할 때입니다. 성장의 필수적인 또 다른 요소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 건강의 기본적인 원리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 새로운 본성은 잘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새로운 본성에 영향을 공급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옛 본성을 기갈시켜 버리는 일이 우리의 영적 행복을 위하여 똑같이 필요합니다. 사도가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것을 지적해 주는 말입니다. 그 옛 본성을 기갈시키기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의 유욕을 자극하는 모든 것을 삼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적 행복에 해를 끼칠 것 같은 모든 것을 우리가 전염병을 피하듯이 회피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의 쾌락을 단념하고 사롱이나 극장, 춤, 카드놀이 등과 같은 일을 피해야 할 뿐만 아니라 속세의 동료를 멀리하고 세속적인 문학 작품을 읽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랄 수 없는 모든 것과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이 말씀은 너무 수준 높은 것이어서 실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만물 속에서 거룩해져야 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나약함 때문입니다. 믿음이 어린 신자는 그의 영적 생활에 생명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믿음이 어린 신자가 내재하는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차례로 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것에 대해 간단히 답변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또한 우리는 경건치 않은 자들과도 사귀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것은 이같이 우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마태복음 5장 16절. 하나님의 정하신 바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단지 죄인들을 접하는 것과 그들을 우리의 친한 동료와 친구로 만드는 것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때만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우리가 옛 본성을 기갈시켜 버릴 때만 죄의 세력과 오염으로부터의 구원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의 말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봅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인간적인 측면만을 생각해 왔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측면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즉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절처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서만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측면, 하나님 측면과 인간적 측면은 모든 성경이 한결같이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한 사도는 즉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것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제까지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이란 신자의 생활을 통하여 계속되는 과정임을 설명해 왔습니다. 솔로몬이 잠언서 4장 18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릅니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것을 가리켜 한 말입니다. 죄의 쾌락으로부터의 구원은 우리의 중생의 결과요.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은 우리의 칭의와 관계에 있는 것과 같이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은 우리의 성화라는 실제적인 측면과 관계가 있습니다. 성화라는 말은 분리, 즉 죄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와 성화라는 단어는 같은 헬라어이기 때문에 굳이 동의어라고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화의 실제적인 면이 우리의 죄로부터의 분리와 관계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적인 성화나 거룩은 하나의 과정이고 점진적인 경험이라는 것은 다음의 말씀을 통해 분명합니다. 즉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 우리에게 거룩함을 쫓으라고 하신 그 말씀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표준에 이르지 못했음을 분명히 나타내 주는 말입니다. 이것은 방금 위에서 인용한 말씀, 즉 거룩함을 온전히 하라 또는 완성하라는 구절에 더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죄의 세력과 오염으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 측면에 관하여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 죄인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 곧 구세주로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즉시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반대로 그는 오랜 동안 이 세상에 내버려진 것처럼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위험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고 요한일서 5장 19절 이 세상에 속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대립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는 이 적대적인
세상에서부터 날마다 구원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죄인이 처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될 때에 그는 천국으로 데려감을 당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악한 본성이 없어져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악의 지배하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당당한 세력으로부터 그를 자비롭게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첫째, 내적 타락을 면밀히 주식해 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의 내적 타락을 좀 더 면밀히 주식해 하심으로써 우리 자신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본래 우리는 자신을 몹시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영혼 속에서 진행되어 결국 우리 자신을 혐오하기에 이릅니다. 이것은 매우 견딜 수 없이 괴로운 경험인데 오늘날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그들 나름대로 묵살해 버리고 있습니다. 믿음이 어린 신자들이 설교로부터 배우는 개념은 참된 신자의 경험은 평화롭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신자의 생활 속에서 입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히 속임수라는 것임을 곧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신자를 흔들리게 할 뿐입니다. 그 설교자가 자기보다 그 문제에 관해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자기 자신이 구원받았는 데 대해 불안스러워하며 의심하게 됩니다. 그때 곧 마귀가 그에게 너는 위선자일 뿐이며 전혀 구원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실제로 겪었거나 겪고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을 실제로 체험한 것과 단지 그것에 대한 서술적인 묘사를 읽은 것과의 차이는 마치 어느 나라를 직접 방문하여 몸소 체험하는 것과 단순히 지도로 연구하는 것과의 차이만큼 대단히 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의 쾌락과 형벌로부터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오히려 죄의 오염과 그 무서운 세력을 더욱 실감하고 있는 상태를 어떻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이 지금 자신의 사태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노력을 더욱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의 육체가 전에는 행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무서운 행위를 더 많이 저지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 주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더 많은 빛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전에는 알지 못했던 부도덕을 그 빛으로 말미암아 지금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대로 방치해둔 방 안에 햇빛이 들어가 먼지와 거미줄을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햇빛이 그것들을 밝히 드러내주는 것뿐이라는 예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빛은 그리스도인과 함께 있습니다. 성령의 빛이 그의 마음속에 더 많이 비치면 비칠수록 그는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무서운 병을 더 발견하고 열왕기상 8장 38절 자신이 비참한 실패자라는 사실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친애하는 절망하는 영혼이여 당신이 당신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성장하면 할수록 당신은 죄의 세력으로부터 더욱더 구원받을 것입니다. 죄의 무서운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 능력은 우리를 기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죄악은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이브에게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가치를 잘못 평가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식용 금박이를 순금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받는다는 것은 눈을 뜨고 하나님의 빛 속에서 사물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실상을 구별할 줄 알고 우리 자신에 관한 진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단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지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6절 그러나 더 나아가 죄는 그들을 기만할 뿐 아니라 죄에 빠진 자들을 스스로 높이게 함으로써 자만하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교만하여 지는 것은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마귀가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사야서 14장 13절과 14절에 말하게 된 것은 그의 어리석은 이기주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수하에 있는 자들이 교만과 자기 만족에 빠진다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죄는 언제나 이기심과 독선을 낳는 것입니다. 가장 방탕한 사람은 당신에게 나는 나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도 선한 마음은 있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실 때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즉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는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교만을 꺾으십니까? 자아를 더욱 깨닫게 하고 죄가 지극히 죄됨을 알게 함으로써 그렇게 하십니다. 그때 각 사람은 욥과 같이 보소서 나는 미천하다라고 울부짖습니다. 욥기서 40장 4절. 그런 사람은 속이고 우쭐거리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고 있는 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고통스러운 징계를 통하여. 이것은 하나님이 죄의 지배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사용하는 다른 방법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는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한 징계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외적이고 때로는 내적이기도 하지만 그 형태가 무엇이든지 간에 혈과 육의 고통을 줍니다. 때때로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가 오래 계속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리신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 영혼은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고 묻기 쉽습니다. 시편 10절에서 10편 10장 1절에 묻기 쉽습니다. 진실된 기도는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고통이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그 채찍에 겸손하게 승복함으로써 열심히 은혜를 구하지만 불신앙, 조바심, 반역은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므로 그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가 어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생활은 하나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징계는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훈련하실 때 사용하시는 주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내려지며 따라서 우리는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욥기 6장 24절. 징계는 우리를 내리치는 칼이 아니고 막대기라는 것과 보복하는 심판자의 손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의 손 안에 쥐어져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 두십시오. 때때로 징계들은 죄의 예방을 위해서 내려지기도 합니다. 마치 바울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의 육체에 가시를 주어 그를 치셨던 것과 같습니다. 때때로 징계들은 우리의 영적 훈련을 위해 내려지기도 하는데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때로는 우리의 은혜를 시험하고 강화하기 위해 내려집니다. 즉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너희가 여러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서 1장 2절 3절. 징계는 우리 죄를 씻어주는 하나님의 약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적인 욕망을 시들게 하고 육적인 대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초연하게 하시며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으로부터 보다 완전히 우리를 떼어놓기 위해 내려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라고 명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7절. 또한 우리가 늦게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조처를 취하사 우리를 몰아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속세의 친구들로 하여금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놀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만약 우리가 불편한 임무를 순응하기를 거절한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가지치는 칼을 사용하실 것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명하셨는데 이사야 2장 2절. 우리가 우리의 동료들을 신뢰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것은 유익한 경고입니다.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기는커녕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더불어 그런 환난을 떠맡으시고 그의 혹독한 치료가 우리를 건강하게 해준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호세아 5장 15절에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즉 우리에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을 동안은 자부심이 강해지기 쉽지만 환난이 닥치면 즉시 주님께 의지합니다. 그리고 시인처럼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라고 말하십시오. 우리를 성화시킬 때 하나님의 징계는 교만의 사역을 억누르시고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더 멀리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 마음에 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약속을 내려주십니다. 그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이사야 43장 2절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더구나 그것들은 이기심을 없애주고 고통받고 있는 동료에게 더 많은 동정심을 베풀게 합니다. 즉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셋째, 비참한 절망에 빠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도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데 전도서 2장 11절. 이것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누려본 적이 없는 육체적 쾌락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허락받은 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경고를 진실로 믿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새겨두지 않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만족은 해 아래에 있는 만물에서 찾을 수 있고 그 만물은 우리 마음에 만족을 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원으로 네모를 채우려는 시도와 같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만이 그 부족함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우리는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에게 부여한 자격을 그들은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만간 우리의 환상은 우리 앞에 조잡하게 드러나게 되고 마음속의 영상은 단지 꿈에 불과하며 그 황금 우상도 역시 진에게 지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땅에 집착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고난의 바람이 우리로 하여금 안일과 호사스러운 유격의 솜털 같은 침상을 떠나게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가혹한 손실이 부닥쳐 옵니다. 믿었던 친구들의 마음이 변하고 공경에 처했을 때 우리를 모른 채 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보호하고 평화와 행복을 찾게 해준 가정은 죽음이라는 무서운 손에 의해 파괴됩니다. 우리에게는 쇠약해진 몸과 지루한 밤만이 남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쾌락과 오염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또 다른 방법으로 이러한 시련과 고통스러운 절망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그 피조물에 대한 허무함과 괴로움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그는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더 완전히 떼어놓으시며 우리가 찾고 있는 새로운 것들이 단지 깨진 항아리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생명의 샘이 심이고 오로지 영혼의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분께 다가갑니다. 우리의 안식처가 이곳이 아니기 때문에 현세로부터 미래로 눈을 돌릴 수 있도록 체험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게 되자마자 즉시
소망이 이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죄의 세력으로부터 현재 구원받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현재의 완전한 구원이란 오직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과 소망 속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받는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소망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아직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미래의 행복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얻은 것을 위해서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소망은 믿음과는 다릅니다. 믿음은 마음속에 있는 일종의 일치와 같지만 소망은 가망이 있는 것을 원함으로써 자극되는 감정입니다. 인생의 쓰라린 절망이야말로 그 위에 소망의 빛이 더욱 밝게 비칠 수 있는 검은색의 배경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에게 의지하는 사람을 그 즉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를 이 세상에서 잠시 동안 괴로움과 시련을 겪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가 완전한 축복을 기다리는 동안 그와 세상 사이에는 많은 불화가 있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미래의 일들은 소망에 의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상속을 받지 못한 그는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성실하게 그것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행복에 부합되고자 하는 마음을 위하여 현세의 것들을 차례대로 떼어버려야 합니다. 네 번째, 성령의 은사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심에 의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성령께 똑같이 은혜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선물에 비척할 만합니다. 매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없다면 그리스도인 속에 있는 새로운 본성은 무능력합니다. 성경의 은혜로우신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본성과 그 범위를 알게 되며 죄와 대적하여 싸우고 죄지은 것을 몹시 슬퍼하게 됩니다. 믿음, 소망, 기도가 영혼 속에서 생생히 계속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입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보호와 성장을 위해 정해진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여 우리를 감동케 하시는 것도 성령에 의해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결과로 죄악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며 신자의 마음과 생활 속에 죄 아닌 다른 것, 즉 거룩하고 의로운 열매를 맺어 주시는 것도 성령에 의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해 온 것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지 않은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서 악의 본성을 제거해 버리는 것도 아니요, 그것이 개선되어짐으로써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라는 말 그대로 그 본성은 여전히 남아있고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내지 않은 죄가 작용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억제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정욕을 일으킬 뿐 아니라 육체의 소욕은 끊임없이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로 우리가 잠들고 있을 때조차도 우리가 꿈을 꾸듯이 육욕은 결코 잠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체는 어떤 형태로든 끊임없이 죄악을 낳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눈에 비추어지는 외적인 행위에 있지 않고 탐욕, 불만족, 교만, 불신앙, 아집, 타인에 대한 악의 수많은 다른 죄악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내적인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받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현재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음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죄에 대한 사랑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중생에서 시작하여 실제적인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계속됩니다. 둘째, 죄의 속임수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즉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합니다. 셋째,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도다. 로마서 7장 15절.
이렇게 죄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에서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거듭남의 가장 확실한 징표의 하나입니다. 그 말의 완전한 의미는 신자가 죄를 짓기 이전에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참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기 이전에는 그의 올바른 마음이 전적으로 죄를 짓지 못하도록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죄를 짓고 있는 그때를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음속에 보유하고 있는 새로운 본성이 실제로 범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의 경우에 명백히 나타나듯이 그는 죄를 지은 후에도 알지 못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 있는 안다라는 말의 위력은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쌓으니 너희가 너의 조상이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1절 처럼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그들의 사악한 행위를 혐오하기는커녕 그들의 명예를 가리기 위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와 같이 안다는 것은 죄를 부끄러워하고 애석하게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용서하고 변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저지른 죄악에 대해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아담과 이브가 그랬던 것처럼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시키거나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죄를 부끄러워하고 죄 지은 것을 슬퍼하고 죄를 고백하고 죄 지은 것에 대한 자신을 혐오하고 죄를 버려야겠다는 새로운 결심에 의해 명백해집니다. 네, 오늘은 하드핑크 목사님의 제4부 사중의 구원 중에서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21번 죄의 실존으로부터의 구원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